오늘은 계시록 배를 준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지지바늘 같은 갈대 청량에 대해서, 두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두 첩자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예언을 다 함으로 다 마친, 모든 일이 마친다,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선됨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일을 아까 축정일을 가르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기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대를 세워서 결국은 기록 7장에서는 인을 치는 역사로 동방 역사를 나타냈고, 10장에서는 모든 약속이 공개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시 예언자의 사명자가 나오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하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기록 11장에서는 지휘받은 갈대의 다람쥐의 심판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알곡과 족장을 가르는 일에서 첫 대기를 이루고, 첫 대기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호를 일으키는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을 다스릴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일곱째 천사가 설리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보면 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모든 예언서가 결국 11장에서 다 마치게 되는 일들인데, 일체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계속 10장 7절에서는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17권 선지자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선지자의 비밀이 다 이제 10장에서 알게 되는 약속 공개에 다시 연자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 알게 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결론의 역사로 질병관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되어서 다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니 그리스도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과 또 상급을 들어 주님을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이고, 다시 예언자가 이제는 지휘판 같은 갈 때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로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뭘 생각하고 뭐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 뭘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대로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극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든다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다. 먼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1절부터 어떻게 말씀이 구체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질병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건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명하되, 10장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오는 것이 전섬자는 여기에 일을 했죠. 그 일들이 여기는 지휘받은 갈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적 측량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리의 심판의 다람쥐를 말씀을 하신 건데, 하느님은 인간 종말에 하느님께서 하늘을 믿고 순종하는 들 중에 이제는 하느님께서는 알과 측정을 가르는 역사를 여기 청량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갈 때는 심판의 다람쥐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언적으로 보면 스가랴 1장 16절에는 그를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을 결국은 다림줄의 진리를 베풀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는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고 변론하러 서신 다음에 이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1장 18절에서는 이 변론으로 말미암아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하면 세시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1장 18절 20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 정말에는 마지막 내가 변론과 정죄를 하게 되는데 이 변론 후에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는 뜻이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변론과 정론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여기서 질방받을 때를 가지고 나타나는 다시 현자의 청량의 역사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자는 어찌된가 관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제단에서 경배한 자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단이 있죠. 옛날에도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예배와 이제 찬송이 상달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청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 5장처럼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속화되고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청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 중에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청량을 하신다. 그래서 그 알고가 쭈쭈이를 가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영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회개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청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멜스의 사명제를 일으키는 역사로 진행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진리 하나로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수 계시를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종이 그 종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삼는 예언서 계시에 변할 수 있는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는 종이어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만 됩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또 바란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종이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단추를 전할 때 이때 이제 은총할 자다 하는 것이 나온다고 스가랴 4장 7절이겠죠. 이것이 유일하게 청년이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은혜가 돼서 쫓아오는 자를 뜻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할 때 이사야 30장 10절에서도 성결하지 말라, 정식 가는 것을 보이지 말라, 더러운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듣기 싫은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2장 6절에도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스가랴 7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진노를 받는 원인은 금강경 같은 완악한 마음에 선지서 예언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은혜가 되면은 복받을 자들이 되고 은혜가 안 돼서 거부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너희가 모세를 바로 믿었다면 모세가 나를 지은 건데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너희 아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듣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겠죠. 지에 속한 자는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 중에도 아무리 기독교인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신앙이 아니면 실패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참된 종도 참된 성도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수없는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제가 초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히 이걸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성경이다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성전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일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이거 참 엄중한 말씀이시죠. 이사 1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너희 성전방마당만 밟는다 그랬죠. 교회는 댕기는데 사람들 되는 예배와 기도는 되지 않고 결국은 마당만 갔다 간다. 이것은 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청량의 대상이 아니고 40달 동안 이방인에게 준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 속에 환란에 빠진다는 말이고 이게 후삼전번에 수령통치 기간에 심승의표를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들포도 기독교인에서 속하다고 부패됐다면 청량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전번에 심승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에 빠진다. 이걸 42개월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때 짐승의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된다고 13장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쪽에 참으로 엄중한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두 가지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아까는 진리 통일을 위해서 청량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는 소떼개와 바벨이 일어나서 교회 통일을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알고 없다는 거여서 사문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알곡을 이제 모으겠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심판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술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이 가라지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알곡으로 모아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그들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신앙이지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타락한 삶을 살도 심지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진리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 기간이라는 사실이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이런 일들을 이제 지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거듭을 마지막 전산전의 역사를 3절에 예언하셨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760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두 증인을 하나님 들어쓰겠다. 요 말이죠. 이게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누구를 들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들었었죠. 이것이 두 증인의 첫 번째 예표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만 믿다 보니까 모세가 우선가 되어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려 올려가시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 갈렙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시작됐죠. 그 첫 번째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12사도가 있지만은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그 대표적인 종은 누굽니까? 수제인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내 영을 먹이라 내 영을 치료해서 사명을 주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줬나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비밀을 잘 깨닫게 해서 16권의 편지를 통하여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이제는 십자가의 원리를 잘 전하는 종이 됐죠. 이것이 이제 두 증인의 예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증인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인간 정말에 되어질 때 마지막 두 사명들을 부른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야고보 요한에게 본하게라는 말을 주어서 우리의 아들로 심판대의 역사를 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죠. 이거는 재림들을 영접할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줬는데 형제에게 줬는데 그 형제가 결국은 요한은 계시록을 쓰는 일을 했지만 야고보는 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제는 뭘 뜻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두 증인이 누군가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또 이걸 혼선시키고 가장 또 어쨌든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두 증인에 대한 문제죠.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예언대로 되는 종이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해야만 비로소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장 4절에서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 톳대라는 말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니라.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감람나무가 두 공기를 내는 이런 가지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승금대 재단인데 그 정도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일곱 내 완전 역사의 종을 뜻했는데 이거는 14절에 보면 이 땅에 온 생에 모셔서는 또 감람나무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마리 10만 4천 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는데 동양과 서방의 대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촛대는 이제는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것은 제단은 감람나무 가지된 종 역사는 승분의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2절에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장 20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금촛대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20대 교회를 뜻한 것이고 7개는 7개, 촛대는 7개라고 했죠.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종, 달인질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것이 촛대 교회고 알고는 마지막으로 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붉음에서 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회개 역사를 뜻한 겁니다. 마지막 회개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 기간은 1260일이라는 1300년 말 42달 동안 뺏기는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한 기간이고 이게 1300년 만이고 이때만 그들과 용서 자비가 있어서 알고 모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알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 때가 임박한 때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떤 역사냐? 그거는 이제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까 1절과 2절에서는 이제는 진리통일과 교회통일이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권세통일입니다. 그 권세는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이상 권세를 공동을 용이 가지고 있죠. 세상 권세가 다 없어지는 때 이 두 증인 권세를 말하면 권세통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할 수 있는 종인데 여기서 말하니까 그걸 저희를 해하려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서 소멸한다 그랬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의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인간 정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나오죠.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에 덤볐는데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진멸하고 반드시 파멸하라 했죠. 절대적인 말세봄의 비밀을 전하는 종 앞에는 하나님이 용서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보시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이상하냐 하는 작정된 일을 했죠. 근데 이 도로에 떠지는 자는 가루를 맺는다고 그랬죠. 심판주 역사 앞에 증인권세 역사 앞에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는 망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때다. 하나님이 참는 때가 은혜 시대로 끝을 맺고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마지막 경고를 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만 될 일인데 이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증인은 누구라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 변화성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것이 어떻게 돼서 모세 엘리야가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동시하는 것이고 모세는 부활성도의 대표고 또 엘리야는 이제 변화성도의 대표다.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명을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제 땅을 치르려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예언하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벌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합니까? 그 엘리야에게 응답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다 전멸시켜 버리죠.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사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닫는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끝을 맺고 또 상자들은 예배와 호소도 이 첫대교에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나머지 교회는 예배를 안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또 육적인 것도 식량난이 올 때가 돼서 이제는 선산자와 후산자만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나니까 비가 오게 됐죠. 또 하늘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적이고 엘리야가 하는 역사처럼 하게 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런데 물을 가지고 피게 되게 하고 아무튼 원한대로 재앙을 쳤다. 재앙으로 땅을 쳤다. 이거는 누굽니까? 이게 모세지요.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불복시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역사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같은 두 가지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데 그 두 증인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계시록에서는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이고 12장 5절과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예언된 종이고 그 다름질을 진 종이 마지막 표현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50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대행으로서 맞는 중재자로 예언된 종이고 이라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해서 인류 역사에 마지막으로 구원자 보호자로 대신 복받게 하고 이제 구원만 하는 역사가 있을 종이거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누가 구원자로 간 겁니까? 모세가 구원자로 간 거죠. 그래서 갈대상대에 버림을 닫는 나일강에 버림받는 자체가 바로 모세가 구원 역사를 시작한 것이고 40년에 이제는 그 궁정생활과 사실 미디안 생활을 거쳐서 40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자 역할을 할 종이 인간 눈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건 수없는 곳에 예언이 있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되면 스가랴 이제는 3장과 6장에서는 그걸 순회종이라 그래서
새로운 종이라는 뜻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종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41,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일을 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예수님도 기다리던 종이 바로 그 종입니다. 그 종이 바로 다니엘 잘하는 종이다. 그래서 니니 내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종이어야 되고 이 말씀을 쓰임받는 종이 신정한 두 증인 권세를 받는 종이 되는데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온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동성의 대표인데 인간 눈물의 동방역사라는 종이 동방 땅의 한국에서 그런 종이 나왔을 때 서방에서 그걸 인정하고 다시 사명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의 대표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누구라 지칭할 것이 아니고 그 종들 응할 종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되게 해서 육조 유대 내에서 다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옳지도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시간 못 박아들어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시장이 찢어졌거든요.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선민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으로 이제는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 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고를 가서 청량하는 데는 대표적인 종을 하나님께 세우시킨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는 이 종들이 역사하는 것에 순종치 않으면 또 이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그 증거를 마칠 때 이제는 이 두 선지자를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마지막 한일의 전선연맹에는 13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는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북방들에게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당하시는 권대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서 쓰러지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이 죽는 것처럼 돼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실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다며 무덤에 장사를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잠시 하는데 사명이 끝나서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서 이때 이제 별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두 선지자라 이렇게 시끄러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11장 3절에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가 같은 뜻인데 사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지자다. 왜? 예언서를 다시 전하니까. 근데 이것은 10만 4천 명을 뜻하기도 하고 10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역사를 뜻하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10만 4천 명이라는 말이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정확히 그 숫자가 정해진 숫자라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만 4천 명의 전체 역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두 증인, 두 선지자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의 10만 4천 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해 하는 거로 저희 죽음을 기뻐하고 기뻐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왜냐하면 당할 수 없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해하고자 하면 그 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은 것처럼 쓰러질 때 좋아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신다. 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이제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원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변화 승천할 이런 준비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진정한 휴거의 순간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 두 선지자가 타고 올라가니까 원수에 구경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이 다 들림받는 휴거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자세히 수험된 성경에 의하는 과정은 말씀드려놨는데
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죠. 13절에 보면 그 시에 큰地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거는 하나님의 비밀처럼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3차 세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근데 정확히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는 전쟁의 3분의 1이 죽게 돼 있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삼전만이 돼서 짐승의 패를 받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후삼전만이 말이고 거기를 이제 마흔 동안 짓밟는 그 기간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4절 18절에 보면 둘째 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르렀다. 이것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가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제 둘째가 지나갔다. 첫째와는 오겔 황충의 나이라 그랬죠. 둘째와는 3차 세계전부터 후삼전문에 짐승의 패를 받는 기간이 둘째화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오늘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온다는 뜻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이 땅은 세상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는 성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행을 다스릴 이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19절에 유혹을 하셨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진과 큰 음악이 따라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심판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진과 음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역사가 아니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얘는 성취인데 한마디로 촛대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집행하던 갈대를 가진 종이 나서 청량한 역사로 촛대기가 이루어지고 촛대기를 통하여 알곡을 모고 그리고 나머지는 후삼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명쾌하게 일어나는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고 점점 들어갈 날이 신이 임박한 때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죽어 영혼권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지가 올 때는 이렇게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자가 펴놓잖아요. 자손 만대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예언설계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